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나아만은 실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덕에 아람은 강대국이 되었고, 이런 나아만을 아람 왕은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총애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의 어린 소녀 하나입니다. 이 소녀는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을 약탈할 때 사로잡혀 와서 나아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하찮은 노예였습니다. 이러한 대비점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지점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시 아람과 그 지역에서 승승장구하던 나아만에게 한 가지 남모를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가 돈과 권력이 있어도 자신이 오랫동안 알아봤던 이 지병 앞에서는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는 그저 나약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나아만 집에서 수종들던 이 어린 소녀는 주인의 옷을 세탁하면서 옷에 묻은 피와 살을 보고 나아만이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금방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우리 주인이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구나 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믿음의 도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실 이 어린 소녀에게는 주인인 나아만 장관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과 노예로서 시중을 드는 자기 자신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감히 하찮은 노예 신분으로서 게다가 어린 소녀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 자신의 신변에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녀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소녀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또 모든 만물의 주관자시요 또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사실 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나아만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말 그대로 어린 소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보다 더 위대한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어린 소녀의 인격이 되었고 이 어린 소녀의 지혜가 되어서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회학교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 마음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유치부 학부모님에게 한 가지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모님께서 오후에 유치원 행정선생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통화 중에 선생님이 성준이와 그의 단짝인 은준이를 통해 감동받은 일을 나눠주셨답니다. 그날 아침 등원버스 안에서는 아이들끼리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야기하는 중에 한 아이가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성준이와 은준이가 뭐라고? 하나님이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렇게 그 친구의 말에 반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확실한 믿음으로 말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다고 어머님께 그 이야기를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어린아이가 어느 날 말이 터지듯이 믿음이 자연적으로 발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 녹아져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비록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 우리 아이들을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이름 모를 어린 소녀의 믿음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부모도 없이 호롤단신 이 먼 타국으로 잡혀오도록 그냥 놔두셨는가?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으셨단 말인가? 이런 불평불만을 쏟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는 모든 소망이 끊긴 것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어린 소녀가 남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든 소망이 끊긴 이 죽음의 자리에 있던 이 나하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몇 가지로 나누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아람의 포로로 잡혀왔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어느 날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부인의 고민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소망을 갖고 나아만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나아만은 비록 어리고 천한 계주종의 말이지만 그 소녀의 말에 작은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나아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나아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먼 이방 땅에 사는 나아만만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나아만에게 치유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노예 신분의 어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이 어리고 천한 여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 소녀의 말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들어야 하고 믿음의 말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아무리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살리고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이 어린 소녀를 이스라엘에서 아람에 있는 나만의 집에 그를 두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란 과거에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유했는데 지금은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유명했는데 지금은 무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란 과거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열정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는,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은 두려워서 옷을 찢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람은 이스라엘을 자주 침공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람 왕이 불치병에 걸린 이 아람 장군을 보내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략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의 집안의 몸종이었던 이스라엘의 이 어린 소녀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는데 정작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치신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그가 믿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왕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엘리사는 전혀 그 일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제 나아만은 그의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라에서 아주 높은 지위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에게 절을 받고 또 그들에게 명령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 자신이 아람에서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존경을 받을 거라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를 환영하지도 또 그를 맞이하러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나병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여기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이유는 두 가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엘리사가 아람의 장군인 자기 앞에 나와서 나병이 생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치료해 줄 거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나아만은 자기가 화가 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의 말대로 내 생각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나아만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아만은 자기가 아람 대장이라는 신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자신의 신분도 지위도 그리고 자존심도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실망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도나유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팽팽한 타이어가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차가 사막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사막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팽팽해져 있는 내 자아의 바람을 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할 수 없어 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자신의 삶의 정점에 이르게 되었지만 웬일인지 그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길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인생의 사막에서 타이어의 바람을 뺐습니다. 세리장이라는 사회적인 신분, 그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러 간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할 수 없어 다시 텅 빈 자신의 공허한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팽팽했던 그 자아의 바람을 빼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엘리사의 말에 그동안 자신을 지켜오던 군대 장관이란 이 갑옷을 벗고 자신의 더러운 문둥병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끝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종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만약 종들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했더라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은 가졌지만 그는 기적의 문 앞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적의 강가에 발을 담글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이렇게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전히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시다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종들이 나서서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에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아만을 막아 세웠습니다. 여기 나아만이 왜 화를 내며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냐면 엘리사가 내놓은 그 처방전이 너무나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한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이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처음엔 걸을 수 없을 것 같고 또 걷다가 자꾸 넘어지지만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걷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분명 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더러 겁이 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나면 이제 걷게 된 아이가 기는 것보다 걷는 것이 더 편안해지듯이 불순종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큰 평안함을 찾아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14절에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높은 신분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장군의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가 교만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7번 순종했습니다. 한 번 순종한다고 금방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은 거듭해서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7번 순종했다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순종에는 기적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내 생각을 앞세우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순종할 때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치유받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방 땅에 살았던 나아만 혼자만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산다고 다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닌다고 다 기적을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에게 매일의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몸을 담그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 때는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